그 16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라당 사건, 다단과 아비람 또 고라 이 사람들이 주동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자기들도 제사장 할 수 있고 자기들도 모세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 250명 각 지도자들 포섭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종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대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땅을 열어서 산채로 그냥 그들을 다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인해서 거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14,700명이 죽었다. 물론 거기 250명 제사장 자기들도 하겠다는 사람들 다 불에 타서 죽었고, 고라 자녀들 아들들은 안 죽었지만 거기 속된 들 다 죽었고, 다단과 아비람 자녀들까지 몰살당했고, 정말 비참하게 엄청난 그런 큰 하나님의 징계, 슬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라, 다 이름 써놔라, 지파 이름.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 써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다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론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시는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오늘 18장은 다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분, 그 사명과 책임,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덧붙인 것도 있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인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에는 당연히 그 중보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그런 그림자적이지만 그런 중보자로 세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중보적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핵심이 제사 예배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핵심이죠, 핵심.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이걸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감히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해.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재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건 완전히 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그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나가겠습니까? 예배 속에는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다시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론에게 특별히 하나님 항상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18장에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가 유일한데,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해 주시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도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가 확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먼저 그들의 이 책임,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그러니까 아론과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 이들은 성소에 대한 죄와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말은 여기 이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소에서 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가 더럽혀지는, 누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노릇한다, 그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못 어가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로 섬겨서 하나님께 가졌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다들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제사장들인데 중보자적 위치에서 봐야 되는데, 아무나 보면 제사장,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여기 아론이나 제사장들은, 또 더 넓게는 레인들은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6절에 레인을 취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예를 하게 했다. 레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합동해라. 합동해라는 말은 연합입니다. 연합. 4절에 레인은 너와 합동하여,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함께, 혼자 못해요. 다 연합이죠. 연합해가지고 함께 섬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직분과 거기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 질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사장들이 져야 되고, 아론이 져야 되고, 레인들도 져야 된다. 누가 레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레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거기서 레인들이 제사장들을 돕고, 또 레인들의 한계는 성전 기구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성소 안에는 아예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레인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 성소 바깥에 성막 안에 성전 뜰에서, 성막 뜰이겠죠. 여기에서는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제반된 이런 것을 다 필요한 것들 뭐 준비하고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막 뜰에도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거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 옮길 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그걸 다 포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접 보고 그것을 싸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 레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으로 들어온다, 성막들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허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제사장에 대한 그 직분을 아닌 사람이 그걸 드리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네. 또 레인들이 제사장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접촉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3절에 하반절에 뭐예요?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어요. 레인은 내 직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에 이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이걸 범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 이건 죽습니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지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성결하다, 성결. 교회의 성결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에 치리권을 주신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죄를 제거하라고. 그래서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라고. 단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합니다.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막 태동에서 이제 막 세워져 나가는 초창기인데 거기서부터 벌써 명예 영광심이 돌아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이 결단코 일벌백계 한 거죠. 그들은 뭐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 문제는 우리의 뭐 판단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도 너희가 성전이고 그래서 더럽게 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 됐나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성도도 우리 몸도 성령의 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교회가 교회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라. 그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막 갈라지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진노하시겠다. 그러니까 언제나 특히 우리가 이런 구약의 성경에 큰 유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막 사랑 막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니까 좀 이 어미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존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흐릿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존귀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영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의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사실은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 특히 이 제사 의식 그 제도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견고하게. 그래서 오직 순수한 참 교회, 참 진리,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참 성결함을 지켜나가고 죄를 누룩을 제거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도
하여튼 이 성결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죄를 할 수 있는 대로 멀리하고 선과 의를 행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단회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의 이 예배, 제사, 이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영향이 간다고 말해요. 방송실 이거 자나요? 왜 이게 화면이 안 바뀌어요? 3절 그대로 있네. 한번 가봐요. 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그래서 이 자신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면 전체 모든 성도의 삶에 영향이 미쳐진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이니까. 그들의 삶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나 혼자만 나 하나만 어떻게 이런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속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러면 모든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좋지 못한 영향이 다 가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 우리 구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고 특히 구원에 관한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직분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준비가 안 됐네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셨다. 하나님이 뜻대로 그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셨다.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이걸 안 보내준 것 같아. 그래 놓고는 애문 사람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그러니까 아론이 잘나서 아론의 자손들이 잘나서 레인들이 잘나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아론에게 맡겨놓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아론이 그냥 그걸 그들의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드는 데까지 부족한 사람이 한없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없이 부족하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모든 각 직분을 하나님이
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 막 힘들으라고 준 게 아니고 말할 필요 없이 선물이다, 선물. 이 구원이 선물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무 성도라고 하면 다 감사하죠. 그 감격도 물론 많이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감사하지만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나에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막 무겁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걸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건 얼마나 그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치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공로자가 된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물론 알파오메가 다 세워나가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공로자래. 그게 선물로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도 정권 탄생하는데 공로하면 뭐 다 우리가 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슨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 사장 자리가 막 수백 개 되더구만요. 그냥 막 다 자기 정권 탄생하는데 수고했으니까 줄만 하잖아요. 다윗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다 중직에 등용하고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노력하고 또 그런 자격이 있으면 뭐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세운 공로가 있으니까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가지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직분 안 주셨다. 할 일도 안 주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할 그런 일이 없는 건데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직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사라는 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체험하게 되는 거. 좋은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섬기게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는 거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하는 대로 그게 또 쉽지만 않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여튼 모든 거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자체가 뭐 선물이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선물로. 직분도 선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뭐 신약의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만인 모두 다 레위인이고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전문 사역자들도 있고 돕는 자들도 있고 다 물론 질서가 있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다 레위인들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또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무겁다고 힘들다고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니 선물로 주셨더니 이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함도 모르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직분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하시고 감사해요.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달란트 하나님이 내신 건 달라도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면 칭찬하는 거, 상급은 똑같아요. 10달란트를 남긴 자나 4달란트 남긴 자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기는 많이 찾는 거고, 똑같아. 5달란트 맡겼으니까 5달란트 찾는 거고, 2달란트 맡겼으니까 2달란트 찾는 거고, 1달란트 맡겼으니까 1달란트만 찾는데 그 사람은 그 1달란트도 안 남겼으니까. 아예 그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 감격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하고 공로, 잘 맡은 자의 할 건 충성인데 잘 감당해서 충성 다해 세워나가. 그럴 과정 속에서 또 잘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게 많죠. 죄 지은 것도 기억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기억 못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냉수한 그릇, 그걸 누가 기억합니까? 조그마한 봉사 섬긴 거, 그거 누가 기억합니까? 기억하고 싶어도 못하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기억하죠.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헛된 거 없어요. 누가 뭐 안 알아주지 않고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고생 많이 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몇십 년 안 가면 예배당도 없어져야 되고, 별걸 다 해놨어도 없어. 그러지만 그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안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놨으니까. 그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안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받으라고, 그냥 직분도 하나도 아니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충성 다하시고, 하나님이 직분 주셨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모든 은사를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없는 자는 그거 뺏어다가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 주셨다, 은사 걷어가 버리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 이것저것 주셨는데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오늘 여기 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인, 넓게 말하면 제사장들도 다 기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돼요. 거기 26절 이하에는. 그러면 레인들은 그 11조에서 또 11조 받은 것 중에서 다시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 10분의 1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29절에도 그렇고,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그 주신 것에서 가장 귀한 거, 좋은 거, 한마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아름다운 거, 자기들이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분의 1. 그러면 레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것을 10분의 1,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첫 것.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레인에게 준다라는 개념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레인들에게 주는 개념이고, 레인들도 다시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거기 29절에 거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그러면 아론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제사를 드리면 불로 태운 거, 그것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화제로. 뭐 기름을 태우고 피는 쏟고 고기도 번제로 드릴 때는 다 태우지만, 이 태우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그것도 태우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고 요제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 거제나 요제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앞가선 넓적다리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론 그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친 것을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세상에 기업은 없어도 전문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신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잘 안 지켰던 것이, 믿음이 좋을 때는 지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안에서 항상 레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제사장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원리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섬김,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제사장들에게도 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가장 귀한 거, 첫 것 드리고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아름다운 거,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럼 그것을 레인들에게 주고, 레인들은 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그까짓 거, 하나님 육신의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한마디로 돈으로 대별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 성도에게도 마땅한 본분이고 그게 행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당연한 건데, 하나님 그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도록. 그것만 잘 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문 구하는 믿음이 되면, 그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걸 구하고 그걸 부르짖고 그걸 힘쓰게 되면, 육신의 것은 설사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겠다. 육신의 필요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함의 표현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여기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핵심이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구약에는 그게 제사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중보자인데, 오늘날에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우리의 삶에 말할 필요도 없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아예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나로서 시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의 한 지체로, 몸의 한 지체처럼 교회의 한 지체, 여기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건 삶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속화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성도의 삶은 더 빨리 이미 그 전에 속화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야 그나마 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좀 거기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치리도 하고 뭔가 좀, 그래야 성도들이 좀 삶 속에서 바르게 되니, 교회 자체가 속화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 이미 성도들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세속화되어졌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구심점이고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결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전체 교회가,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오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의 성결, 진리의 기둥과 더러서 또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또 거기서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고 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로 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이 중요성이, 자기의 직분,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선물이다. 선물. 너무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한테도 그래도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막 너무 커버리면 직분을 맡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일하기도 직분은 맡았지만 봉사할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몇만 명씩 되면 청소할 기회가 한 번이나 돌아오겠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선물로 주셨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 감격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고 오늘 우리 성도에게 그래서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속에 육신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는 양식은 영의 양식. 우리가 디모데에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